아멘.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무엇이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자 극복입니다. 저도 두려움의 반대말이 용기라고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청교도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라는 시에서 이 희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날개에 달린 것, 내 영혼에 걸터 앉아 가사도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가장 차가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네, 희망은 영혼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심해도 가장 차가운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가사 없는 멜로디를 반복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 시인의 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한국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과 생명,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은 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꿈과 비전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의 위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머무르며 노래하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용기를 준 것은 믿음의 친구, 동역자인 요나단의 방문이었어요. 15절, 16절 한 번 더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네, 저는 16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죠? 내 형제 자매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있고 또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요나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용기를 준 것은요, 사랑하는 동역자 그 요나단의 따뜻한 방문만이 아니었어요. 17절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방문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지만 그보다 정말 다윗에게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계속되는 도망자 생활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고난이 길어질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답이 길어질 때 점점 어떻게 보면 지쳐가고 믿기는 하지만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시 희망을 준 것이죠. 어떻게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1절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가면 다 읽진 않겠지만 땅끝을 창조하시니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31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팔아서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도 있지만 악의 동역자도 있죠. 악한 일에 공모하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의 충성에 기뻐하면서 21절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뒤 다 자르고 21절만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의 축복한 게 어떤 거였죠? 무고한 다윗을 죽이는데 가담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축복한다 얘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제가 다윗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뉴스였겠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라. 또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라는 이 22절, 23절 사울의 말에서 우리는 또한 악의 철저함과 끈질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 마귀는 어떻게 일하는지, 이 죄와 악은 어떻게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지 볼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할 것 같아요. 결국 마귀는 우리가 죽음 멸망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 죄가 잠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가 자라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아가고 근심하지만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것은 무엇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부터 29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급히 피하려 하는데 어떻게 되죠?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고, 여기는 Rock of Escape 또는 Division, 다윗과 사울이 갈라섰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죠. 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놀랍죠? 마치 잡히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엉뚱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놔두고 사울이 돌아가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여러 번 일어나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앞뒤 사방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은혜가 되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트레이닝 기간, 시험,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지만 내일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이 보여요. 사울이 다윗 앞으로 와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도망자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다윗을 죽여버리면 나는 이제 도망 다녀도 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의 도망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문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go through 하고 결국은 그 graduate, 졸업하기를 원하셨던 그 문제는 다른 인물로 또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험과 연단의 기간, 트레이닝 기간이 있죠. 광야 학교가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먼저 졸업하고자 하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것이 다른 인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면, 광야 학교에 두셨다면 그것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의 트레이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다림 가운데 용기를 넘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의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던지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신실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